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9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길어서 저희가 뒷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의 시력은 제한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시력 검사표가 이렇게 있고 한쪽 눈을 가린 채 이렇게 읽게 되는데, 그 맨 아래에 있는 가장 작은 좁쌀만한 그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면 2.0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2.0의 시력을 가진 사람도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 교정 시력으로 안경을 쓴 채로 했는데도 1.5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좋기로 알려진 그 유명한 그 나라 사람들이 있죠. 몽골 사람들. 네.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3.0에서 4.0까지 이렇게 시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합니다. 저같이 이제 안경을 벗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이 나쁜 사람에겐 3.0, 4.0의 시력은 어떨까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동물들과 비교하면 그 시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3.0의 시력도 4.0의 시력도 제한적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혹시 아시나요? 독수리, 매. 저도 이제 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그 매의 시력은 9.0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저 높은 하늘에서 이제 아래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짐승이나 아니면 벌레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려오죠. 그런데 이제 매는 시력 좋은 동물의 2위라고 합니다. 1위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시력이 좋은,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진 동물은 타조라고 합니다. 타조는 매가 가지고 있는 시력의 대략 3배 정도, 25.0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km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네이버에서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네. 그에 비하면 이제 사람의 눈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주의력 결핍이 그 제한된 시력에 한 몫을 더해줍니다. 시력만으로도 이제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데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 무엇이 지나가는지 보지 못하는 것이 또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그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죄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눈이 좋은 타조나 매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력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의 표준은 심령의 눈이고 그 심령의 눈은 하나님을 보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한계를 가지더라도 우리 영혼의 눈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눈에 죄가 덮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왜곡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죄로 인한 영혼의 시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맹인인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눈은 박윤선 목사님 말씀과 같이 심령의 눈, 그 영혼의 눈이고 그 심령의 눈은 하나님을 보기 위한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참된 맹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41절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자신이 본다고 여겨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교회 활동들을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맹인이지는 않은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맹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보시고는 그 맹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맹인은 아직 이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고 맹인은 눈을 뜬 상태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평생을 맹인으로 구걸하던 자가 멀쩡히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다가 맹인이 내가 그 사람 맞다. 내가 그 맹인으로서 구걸하고 지내던 그 맹인 맞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판단을 받고 싶었고 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있던 자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맹인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맹인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셨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에서 바리새인들의 귓가에 유독 울림이 있었던 말이 있었는데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을 이겼고 눈에다 바르는 행동을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책잡을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눈 뜬 것보다 그가 눈을 뜨게 된 그날, 즉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이다라는 판단을 그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눈먼 자가 눈을 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서 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것을 보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심으로 세상에 비치신 메시아께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보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이제 보지 못하고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흉기처럼 위험하게 마구 휘둘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난폭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왜곡된 율법을 이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지금처럼 이제 교회가 출교라고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라는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당시에는 그것이 그저 영적인 벌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현실 속에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무서운 벌을 주는 근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 즉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맹인 되었던 자는 여기서 이제 대답을 잘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출교되어서 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00점짜리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로서는 최선의 대답이었고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그가 정말 맹인이었던 것이 맞는지 이것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아들이 맞느냐? 그가 정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럼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우리 아들이 맞고 또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에 대한 답을 잘못했다가는 그들 역시 출교당할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자기의 아들이 성장하여서 자기의 일을 스스로 말할 수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회피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도 어떤 답을 듣지 못하자 원하는 답을 끌어내지 못하자 이제 다시 맹인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이죠. 자, 다시 한번 말해봐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인인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알겠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인은 자신을 고치신 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맹인은 어쩌면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5절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빛을 보게 된 이 사실에는 관심도 없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지를 자꾸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맹인이 내가 이미 말했음에도 듣지 않고 어째서 계속 다시 듣고자 합니까? 계속 듣고자 하는 것을 보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노하고 그래서 그 맹인을 욕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가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맹인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볼 때 모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놀라운 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했던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없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당신들 참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당황하고 또 분노한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맹인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나 평생을 눈이 멀어 소외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부모조차 그를 보호해주지 않고 자신들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 상황이니 그가 가졌을 소외감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소원은 아마도 눈을 뜨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만 뜨면 소외당하지 않고 다시 나를 소외시켰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구걸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악함과 납득되기 힘든 그 힘의 논리를 보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하여 다시 눈 감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떴지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눈이 멀었을 때 보았던 그 어둠보다 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맛보며 쓸쓸히 지내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고, 그가 출교를 당했다라는 소문을 들으셨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참된 눈, 하나님을 보는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눈을 뜬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뜬 것 외에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질문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버림받았다라는 현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맹인은 지금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그 현실에 갇혀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모든 것과 버림받았다라는 그 비참한 현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을 향한 갈망이 지금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이 맹인은 그 사람의 참된 눈,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그가 한 것은 보여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눈을 뜨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쳐진 현실은 차라리 다시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정도로 더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맹인이 눈을 뜨고 불치의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여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시기에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세상의 가장 귀하고 값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혀줄 수 없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뜨고자 하는 소원 이외에 다른 소원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말씀에는 그가 눈을 뜨기 원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뜨고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부당한 출교를 당하는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오신 것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맹인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손 내밀기 이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손을 뻗어야 할지, 어디에 빛이 있는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알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맹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9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눈은 죄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맹인을 고치시어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눈이 먼 줄 모르고 자신들은 본다라고 하는 자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2009년도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이후로는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런 이제 정말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픕니다. 그래서 양말 하나 신기도 정말 버거울 정도로 세수하기 위해서 허리를 수그리는 것조차 너무 힘든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아픈 것을 보면서 정말 아픈 거는 참 비참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그런 병이죠. 신의 저주라고 할 만한 불려지는 그런 병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로 신체의 일부가 문드러져 가는 병, 이것이 문둥병입니다. 이것이 참 비참한 것이죠. 아파야 하는데 아프지 않은 것, 아파야 병원을 가고 아파야 그것을 고쳐볼 텐데 아프지 않으니까 그 필요를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픔이나 영혼의 아픔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었음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사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시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서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태를 지금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보이십니까?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안과나 안경점에 가서 그 시력을 측정하고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안경을 맞추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해야 하는 시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뚜렷하게 보느냐라는 이런 측정을 해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방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또렷하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너무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무서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딱히 어디가 아프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의심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보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의 표준은 동물들과 같이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하게 보는 육신의 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의 표준은 하나님을 보는 심령의 눈, 영혼의 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맹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눈에는 하나님이 또렷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죄로 어두워진 눈을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밝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눈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먼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눈뜨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움, 그 탁월함,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하여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나 우리를 찾아와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주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듯이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시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맹인이 참된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뒤 그리스도께 절하여 경배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답게 눈을 떠 하나님을 보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 영혼의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그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